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골에 개가 있는데 그 개는요, 보니까 그 주인에게 의지하는 것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뭐 그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합니다. 재산이 있거나 혹은 어떤 그 정규적인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항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이 별로 실감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교회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어떤 그 다루심을 받고 있는 연단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말이 참으로 실감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우리가 기대하고 받는 것처럼 또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1년 전에 받은 은혜로 1년 내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혼도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1년 전에 먹은 양식으로 그 이후에는 먹지 못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아마도 그 영혼이 파리해지거나 혹은 그 영혼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중병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기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님, 예수님, 제가 이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어떤 그런 죄에 빠졌을 때 말이죠. 그날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 말 한마디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는 우리 친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녀가 예배도 안 나오고 이제 장성해서 그런 장성한 자식에게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성한 자녀뿐만이 아니고 서너 살 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벌써 자기 자신의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한 서너 살 된 아이의 그 악한 습관 하나마저도 말이죠.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거의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비도덕적인 어떤 그런 습관 하나 고쳐줄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그 진리를 깨달을 때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 진리를 과거에 내가 깨달았던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어떤 그 물건을 잊어버리듯이 말이죠. 그 진리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진리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를 깨닫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치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여러 번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꿈속에서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서 굉장히 멀리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산 속에
어두워지는데 말이죠. 어떤 때는 산속에, 어떤 때는 아주 먼 버스 종점에 이제 버스가 끊어지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제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보존도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손에서 나를 놓고 예수님이 수수방관하신다면 말이죠. 우리는 급속하게 타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세상에 그 또한 수많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넓은 길의 유혹, 또 교리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그 넓은 길의 유혹이나 교리의 유혹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한 믿음을 그러니까 비상식적으로 단순화해서 말이죠. 어떤 영혼의 고뇌가 없이 혹은 어떤 영혼의 작업이 없이 어떤 그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믿음을 단지 내가 지성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면,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마디로 분별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고 죄 중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이외에 말이죠. 수없이 많은 그 교리적인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멸망의 구덩이가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찌 되리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이 인도하는 소경은 누구고 인도를 받는 소경은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겁니까? 또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김원경 목사님에게서 제가 배웠는데 인간의 이성은 타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은요, 도무지 그것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지성적으로, 저보다, 몇 단계 위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오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이, 타락했다고 하지만요, 인간의 이성은 타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지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의 이성도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자신의 이성을 사용해서 인간을 정죄하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어떤 그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연약해진 상태이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인간보다 이성 혹은 그 지성이 말이죠, 비교할 수 없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인간보다 그 비판적인 능력이 강력하지만은 이 마귀는 이성과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기름진 마음으로 뉘우치며 슬퍼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말이죠, 불순종하면 양심이 그 화인을 맞게 돼서 아무리 좋은 양서를 본다 해도 그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뭐 화인을 맞을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제가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이 회개를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아주 고민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고민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제가 성령님을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근심케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제가 그 오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제가 질식시킨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 불쾌한 일이 지속이 되면 말이죠,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해결을 진전시키려 해도 불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의 그 이성적인 노력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나 성직자나 할 것 없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음행의 문제나 돈의 문제나 혹은 어떤 그 두드러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는 결코 구원을 받는 믿음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시점이 지나가면은 그는 영원히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과거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심지어 그것이 돈 문제든 여자 문제든 혹은 다른 문제든 매스컴까지 탔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아직도 회개했다는 그 심정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케이스를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에 이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영원한 진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그 의심이 드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 멸망이 확정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그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인지 입신인지 혹은 다른 은혜였는지,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김정은의 그 침상 옆에까지 갔답니다. 그런데 그 김정은이를 내려다 보면서 말이죠,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을 위해서 말이죠, 간절히 그 중보를 해줬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를 향한 그 김정은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아직도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또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김정은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만일 나단이 말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경고했을 때, 만일 그 나단의 그 예언을 듣고 그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다윗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가 누린 그 은혜의 빛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의 분량이 김정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세상 죄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알고 들어왔습니까? 또한 회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계나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떤 나에게 두드러진 죄를 내가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그 나의 그 사회적인 공경을 해결받기 위해서, 어떤 그 병고침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러한 것은 내가 후회할 것 없는 해결가 없어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을 구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의 해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의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고 용서를 구할 정도의 어떤 그 가책, 혹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죄를 의식하고, 현재의 죄를 의식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소원, 바람. 이러한 소원이 있을 정도의 회개가 있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소원도,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구하지만은, 그것이 아주 막연하고 허공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나에게 어떤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또 제가 의지했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을 이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영역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믿음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이런 정도가 인간의 영역입니다. 믿음이 그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믿음이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너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 말은 믿음이 계시되기 전까지는 불신앙 속에 갇혀 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시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온 계시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그 이성적인 능력으로 산출된 믿음입니까? 배운 믿음, 학습된 믿음, 어떤 내가 지옥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필요성에서 오는 강요된 믿음. 또한 여러분의 그 믿음이 말이죠, 사랑 아가페로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단지 세상을 이기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까? 믿음은요, 사도들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 전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키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듭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거듭난 건 언제 거듭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한솥밥을 먹고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가지게 된, 세월이 흐르면서 가지게 된 정든 믿음, 정든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든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이죠, 마치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이것이 그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고 그 사도행전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성령님의 불이 말이죠,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아주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투입시키면서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이 거듭난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힘, 우리 지혜, 우리 능력으로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 나사로 있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가 죽음에서 소생했을 때 투입됐던 하나님의 에너지, 그런 그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영혼에 투입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의 그 소생 사건에서 말이죠, 나사로는 그 나사로의 영혼이 말이죠, 그 시체 옆에서 대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가
자신의 시체가 거기 누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차갑고 냄새나고 그것을 나사로는 환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을 경험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말이죠. 내가 육체 안에 있는 그 현실 세상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실적이라는 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수긍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우리 육체의 그 감각을 통해서 이 현실 세상을, 감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가운 기운이, 창문을 열고 차가운 기운이 여기에 오지 않으면요. 이 손에 느껴지지 않으면, 이 손에 신경을 타고, 그 다음에, 두뇌를 통하는지, 어떤 그 두뇌, 머리의 그 어떤 그 기관을 통해서 영혼에게 감지가 됨으로써, 그런 그, 현실 세상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혼은요, 육체라는 기관을 통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이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나사로의 영혼은 말이죠. 자신의 그 시체 옆에서 대기를 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육체가 그렇게 차갑고 냄새나고 부패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영혼은 말이죠. 자신의 그 육체, 시체 옆에서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그 나사로의 영혼은 말이죠. 거듭나기 전에 육체의 죽음을 당했고, 그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갔을 때, 아마도, 그 악령들의 그 어떤 그 공격에 노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이 그 나사로의 영혼을 보호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 나사로는 자신의 육체 안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면, 어떤 그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그런 그 종말론적인 그 이기를 말이죠. 아주 생생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이것은 제 추측이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뭐 인정하셔도 되고 인정 안 하셔도 되고 이것은 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는 말이죠.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그런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나의 그 나사로가 자신의 시체를 보듯이, 우리도, 우리 그 믿음의 시체, 우리 믿음은 죽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체 옆에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말씀을 우리도 간절하게 그 나사로처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사로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투입이 돼서 우리의 죽은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에스겔서의 그 에스골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서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라 했을 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가지고 큰 군대가 되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심 없이 단지 우리들의 어떤 그 일방적인 고백, 주장으로 구원의 믿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말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좁은 길이고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 사형이나 영적 기도하는 식의 그 경박한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 말을 듣고 있는 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어쩌면 제가 드리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걸 조심스럽게 판단을
보류하시고 예?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이죠. 진리를 거절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진리를 거절하면 말이죠. 예. 그 사람에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빛을 주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예. 또 그 영혼의 빛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그 마지막 권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언젠가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경고를 주신 적이 있는데 꿈이었어요. 꿈이었는데 밑이 없는 구멍으로 계속 떨어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제가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아주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 예. 그러고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력과 조명에 맞춰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이해력에 대한 배반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어떤 그 마지막 권고의 지점을 지나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장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파멸의 결정을 하늘에서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그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이라고 시인하면 된다. 신앙 고백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런 말을 말이죠. 쉽사리 거절하지 마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관찰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킬 때 말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에서 은혜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